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원래는 이 방송이 먼저 나갔어야 됐는데 제가 김영규 목사의 칼럼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며칠 미루게 됐어요. 같은 주의 종인 목사들인데 한 분은 하나님은 윤석열의 편이 아니라고 단언하시고, 또 한 분은 자신이 목사로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자는 저번에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후자를 소개해 드릴 차례예요. 소개와 함께 본 게시탐정의 간단한 추리와 반증도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성도는 호구 등신이 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커녕 말 그대로 뱀의 소리를 하는 사역자들을 보면은 이 하찮은 종놈조차도 뒷목을 잡을 판인데, 하늘에 계신 주인 마님께서는 얼마나 격노하실지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선 오늘의 주인공은 모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하며 다음 세대 사역을 맡고 계신다는 연보연 목사라는 분인데, 유튜브 채널, 본인 채널의 소개글에 이제 본인의 신앙관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을 예시어라고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묘한 선입견이 느껴졌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모태신앙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언 38년이 되어가고 마라나타 업계에서 굴러다니는 짬밥이 20년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을 예시어라고 표기하는 분들 치고 씁쓸하지 않은 경우를 못 봤기 때문이거든.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왜 하필 그런 분들은 본 게시탐정의 주변에는 단 한 분도 없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가 주도하는 세계에서 살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가요? 아니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가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체제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좌파에서 주도하던 흐름이 우파로 넘어왔고, 2030 청년층의 정치의식이 변했고, 트럼프 취임을 즈음해서 우파들이 세계적으로도 강세를 보이고,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국은 각국의 부정선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3의 선택은 없으며 미국 밑에 살지 중국 밑에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고도 하지요. 이분이 정말 착각하고 계신 것은, 진짜 작정하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맞짱을 떴던 동서냉전 시기에도 제3세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진영들이 있었고, 꼭 어느 패권국 밑에 종속되어야만 수명을 이어가는 나라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굳이 덧붙이면 미중 패권 다툼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있죠. 썩어도 준치고 부자 망해도 3년이라고. 유럽연합은 왜 빼십니까? 설마 아직도 러시아가 옛 소련 마냥 공산주의 국가라고 알고 계신 거 아니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라고 다 좋기만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닐 말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최악의 반역,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PC주의, 이게 중국에서 나왔습니까? 러시아에서 나왔습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응? 미국도 미국 나름이지.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나 힐러리가 들어섰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른 나라겠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미국과 거리가 멀고 국력이 좀 되니까 동맹 대우를 받고 대접이 좋은 거지. 중남미 바나나 공화국들, 응? 독재 정권, 군사 정권 들어서가지고 국민들 착취하고 자원과 농작물을 헐값에 외세에 넘기는 숙주노로 타는데, 그 악랄한 정권들의 뒷배가 바로 미국이에요. 님 말대로면 그 나라들도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데 어째서 자유민주주의는커녕 끝없는 독재와 압제 수탈에 시달리는 걸까? 그쪽이 과거에 좌파였다고 하셨는데, 좌파와 우파를 다 해보셨으면 두 눈을 다 뜨고 보셔야지. 좌파 시절에는 왼쪽 눈만 뜨고 왼편 세상만 보고, 우파가 돼가지고는 오른쪽 눈만 뜨고 오른편 세상만 보고 있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반쪽짜리 세상만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또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국제정세의 모든 흐름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체제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자,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국제정세의 흐름이 달려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로에 놓여 있대요. 근데 논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본 게시탐정 뿐인가? 앞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세상 정세의 흐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더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 안 하고 백이냐 굽셔? 님 말대로면 하나님의 주권 이꼴은 우리의 선택이라 그겁니까? 디테일한 것도 좀 신경 씁시다. 예. 자, 다음.
최근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무속을 따르는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입니다. 왜 우상 숭배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진짜 허탈해요. 이 사람한테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예, 무속을 숭배하는 대통령을 왜 지지하냐는 질문이 허탈하답니다. 본 게시탐정은 목사라는 양반이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해대는 걸 보면 진짜 허탈해요. 이 사람한테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견적이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다음. 자,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무속인과 무신론자 중에 누가 더 죄인이에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자 중에 누가 더 죄인이에요? 무속인과 그냥 이름만 기독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죄인이에요? 죄는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오, 제법 그럴싸한데? 근데 구원은 절대평가지만 상급은 상대평가잖아요. 원죄는 절대평가지만 자범죄는 죄질에 따라 상대평가입니다. 행위에 따라 구원이 나가리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알비니안주의 기조를 가지신 분일 텐데 이것도 모르나? 내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모든 대통령 후보를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지지하셨나요? 대통령이 무속인과 친하면 우리나라가 막 무속국가가 돼요? 대체 무슨 영화, 무슨 드라마, 무슨 소설을 보셨길래, 무슨 소설을 어떻게 봤길래 세계관이 그 모양이에요? 와우, 뭐또 세다. 무슨 영화, 드라마, 소설을 어떻게 본 게 아니라 이걸 열심히 봤지, 이거를. 성경책을 열심히 봤더만 세계관이 이 모양이 됐네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이게 넷플릭스보다 더 땡겨가지고 내가 미치게 읽었더니만 세계관이 그렇게 된 걸 어쩌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이해 못하신다면 주의 종이길 포기하고 다른 직장 하나 보시든가. 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막 귀신들한테 갖다 바치게도 했어요? 설령 갖다 바치면 갖다 바쳐집니까? 대체 무슨 샤머니즘적이고 오컬트적인 상상을 하길래 생각이 그 모양으로 흘러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뻔히 보이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긴요. 존나 FM대로 잘하는 거지 왜. 당장 구약 성경만 봐도 무속과 엮인 판례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어렵다. 그쪽 말대로면 무당 한 번 만났다고 사울 보리는 물론 아들들까지 떼죽음을 시킨 하나님은 무슨 분노조절장애야? 하나님이 이 목사한테 명예훼손으로 소송 거실 판이야 진짜.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만족하실래요? 아마 금방 뉴스 나올걸요? 단독 아브라함 알고 보니 우상 제작소 집안 출신으로 드러나. 속보 아버지가 아들 살해하려 했다. 충격적인 재단 의식 알고 보니 사이비. 모세는 어떠세요? 모세는 괜찮을까요? 다음. 단독 모세 살인의 시체 유기까지 대통령 자격 있나? 충격 모세의 장인 이방인 제사장으로 밝혀져. 다윗은 어떨까요? 자, 기드온은요? 여호수아는요? 자, 누가 마음에 드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무속쟁이 실드 치려고 진짜 개소리를 하시는데 개소리를 하실 거면 사람 밥을 먹지 말고 개 사료를 드세요. 왜 사람 밥 처먹고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저기 나열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안 믿고 무속에 빠지고 무당의 지령을 받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장난해요? 님이 지지하는 사람의 비성경적인 행태를 변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조들을 매도하는 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제정신 박힌 짓입니까? 이제 저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님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 어쩌실 건데요? 참, 미쳤다, 미쳤어. 자, 또 보세요. 어떻게 세상 뉴스에서 프레임 걸은 대로 걸려듭니까?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선출 조건인가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대통령은 국정 수행 능력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 기본적인 정치 이념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무슨 목사님 뽑자는 거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래, 이 새끼야!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임마! 님 논리대로면 구약시대 왕들은 무슨 제사장이나 선지자 뽑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왕들이 배도하고 무속에 빠지면 폭군으로 평하시고 처단을 하셨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으로서 국정 수행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데 고작 바알 숭배 좀 하고 바알 선지자들 좀 데리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칼춤 추신 거 존나 너무하다, 그지? 예? 남유다의 므낫세가 통치한 55년이 경제 안보 양면으로 엄청 안정시켜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킨 기간이었는데 그런 뛰어난 왕을 하나님께서는 왜
희대의 폭군이라고 기록을 하셨을까? 어? 하나님이 뭐 술 드셨어? 에? 그리고 100번, 1000번 접어서 님 말이 맞다고 해도 윤석열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국정 수행 능력을 보자니 평생 검찰로 칼집이만 해왔지 국회의원, 시의원 한번 해본 적 있어? 시장, 군수 한번 해본 적 없잖아. 무슨 국정 수행 능력이야? 국가 정체성을 따지자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가담해가지고 멀쩡한 나라 쑥밭으로 만든 거 생각하면은 국가 정체성은 고사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라도 있는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야. 기본적인 정치 이념을 보자니 님이 그토록 욕하는 좌파 정권의 앞잡이였던 걸 까먹었습니까? 님 대체 뭘 보고 그렇게 당당하신데요? 뭐 단기 기억상실증이야? 또 보세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뭐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무속과 공산주의 사상 중에 뭐가 더 심각한 우상숭배일까요? 무속은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공산주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제로 내 삶을 제한하고 통제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망가뜨린다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 나라에 공산주의를 원하는 국민이 뭐 얼마나 됩니까? 좌파 이꼴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좌파 지지한다 해가지고 중국의 나라가 먹히고 공산화되는 것까지 지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어필할 게 없으니까 우파들이 수십 년 울거먹은 소리가 좌파가 들어서면 북한에 넘어간다, 중국에 넘어간다, 공산화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여지껏 좌파 정권이 없었어요? 이 우파 새끼들은 국민들을 개 족병신하라 진짜. 예전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있었을 때도 그렇게 중국 욕하던 우파들 누구 하나 가서 도와준 사람 있어? 그런데 뻔히 좌파 그룹인 민변 참여연대 5.18 단체들 홍콩까지 날아가가지고 민주화 시위를 도왔다고요. 중국 공산당하고 맞섰단 말이야. 우리나라 좌파들이. 님 말대로면 좌파는 친중 공산체제 앞잡이들인데 이게 뭔 상황인지 설명 안 되지?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 것도 몰랐지요? 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속을 배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율법 아니에요? 그것부터 철저하게 지켜야지. 어디 그게 내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래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재량으로 고르도록 선택권을 주신 거냐고요? 또 보세요. 설령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신이 무속인이라 그래도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훨씬 낫다는 것이죠. 당신도 좌파 기독교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속을 믿는 게 낫습니다. 왜? 무속을 따르면 자기 인생 하나 끝장나고 말아요. 쳐 돌았나 진짜. 내 경고할게. 연 목사님은 오늘 이날 내뱉은 이 말 하나님 앞에 해명하셔야 될 날이 올 거야. 자,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일본 군국주의는 이게 좌파 공산체제였어? 주기철 목사님이 공산체에서 순교하셨냐고.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하고 일제가 공산주의 소련에 맞선 반코민테르 협정을 맺었거든? 그러면 님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기꺼이 일제에 협력하고 신사참배 하셨겠습니다? 장난하나 진짜. 또 보세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 가정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망가뜨립니다. 아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과 친해가지고 당신한테 피해준 거였어요? 지금 막 무슨 접시를 하긴 했어요? 아니면 무슨 눈이 막 흐옇게 됐어요? 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님이야말로 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무속과 공산주의를 하나님께 내밀고 둘 중 하나 골라 잡으시라는 거야? 지금 무슨 물건 흥정하세요? 하나님께 딜을 거시냐고. 거래를 제안하십니까? 주님더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선택하시라. 헤롯과 빌라도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라고 지금 던지시는 거냐? 그겁니까? 님은 대장암과 폐암이 걸리면 둘 중 하나만 제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하시냐고. 님이 내뱉은 이 말을 주님이 님 면전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임하여 계셔도 던지실 수 있습니까? 감히? 또 보세요. 어떻게 무속을 따르는 자를 지지합니까? 막 그러면은 막 자기가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하세요. 개인적인 리스크나 의혹 같은 건 다 집어치우고요.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해 봅시다.
5년 동안의 끔찍했던 좌파 독재 정권을 끝내고 기적처럼 자유우파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말하면 님 자신이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모양인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하세요. 목사고 사역자고 우파고 보수고 간에 기본에 충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대보시란 말입니다. 님은 우파 후보이기만 하면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재입에서 다니는 놈이라도 찍어주실 각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잘했다고 하시겠습니다. 잘했다고 하시겠다. 잘했다고 하시겠어. 또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그분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딱 열려놨어. 아주 춘향이 뺨치겠다. 이왕 지켜준 건 빤스까지 다 벗어줘라.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고 성경을 좀 그렇게 지켜봐라. 그분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오직 자유우파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만이 신앙의 자유, 경제적 자유, 기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정치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나 눈물 난다. 이거 무슨 당선자 선동부에서 나왔나 진짜. 참 환장하겠다. 이보세요. 님은 소련의 스탈린과 싸웠으니 나치의 히틀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말하는 인간이야. 님이 말하는 그 우파가 자유민주주의를 아작내고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정권 만든 사례가 세계사에 무수히 많아요.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갈 때 자유민주주의고 인권이고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윤석열을 지지한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오면 님은 천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기쁘게 맞이하실 거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님 눈에는 예수님 믿는 대로 보여요? 사람이 왜 이렇게 단세포냐? 뭘 먹고 살아야 그렇게 아메바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좀 속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계엄령 내리던 날 계엄 포고문 못 읽어봤습니까? 국회와 지방의회를 금지시키고 정당 활동을 금하고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게 뭔 자유고 무슨 민주주의야. 그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님이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는 그날부로 이 나라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우파 정권의 손으로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우파 좌파가 정의와 불의로 나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들이 우파에도 있고 좌파에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우파에도 있고 좌파에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힘에서도 몇 번 발의한지 아십니까? 아예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UN 인권이사회에 압력이 들어오니까 법무장관 황교안 전도사님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기도 했죠. 나한테 신앙 얘기 하지 마라 이딴 소리 하면서 말이야. 님이 그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군내 동성애 허용을 지지했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꾀하던 사람이었다. 기억나요? 윤석열의 파트너인 한동훈은 집요하게 이민청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도하던 이상민 의원을 국힘으로 영입해왔죠. 이상민은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에 동의해주지 않아서 내가 국힘으로 옮겨서 추진하려고 한다 라고 밝힌 바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좌파라고 욕먹는 광주 호남 성도들이 들불참 일어나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나섰단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저지에 앞장선 용자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반쪽짜리 세상에 사는 분께는 전혀 안 보이셨나 봅니다. 하다못해 그 문재인도 2018년에 UN 인권이사회에서 똑같이 박근혜 때처럼 압력이 들어왔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고 막았는데 말이야. 그동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게 국힘이 잘 막아서 그랬겠습니까? 180석 가진 당이랑 100석 가진 당 중에 누가 막은 거겠냐고요. 눈앞의 상황만 보고 나불대지 말고 제발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연혁을 확인하는 성실함을 보이시란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들면 식중독밖에 걸릴 거 없다고요. 또 보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영상 마칠게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지랄.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나? 이 말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 주제에 참 선지자인 미가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 내게 말씀하시더냐고 희대의 역대급 개드립을 날린 시드기야가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가야와 시드기야인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문에 있는 금융치료는 들어봤어도 금융위로는 처음 들어보네. 금융위로 계좌에 후원해 주시거나 슈퍼땡스를 구입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적립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구독과 좋아요, 금융위로라는 이름의 후원 요청은 덤이네.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면은 사례비 더 주는 교회로 옮기시든가 평일에 일이라도 좀 하세요. 네? 물론 우파 유튜브를 하는 게 좀 쏠쏠하긴 하겠지만 님이 정말 주의 종으로서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모르도 돼. 그렇지 않다면 님이 그 활동을 하면서 받은 후원들에 대해 대가를 치실 기회가 올 겁니다. 이 땅에서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든 말이야. 이 목사님의 기나긴 멘트 중에 말미하신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오늘의 자유가 내일도 보장될지 미지수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좌파들 공산체제로 인해 빼앗길 수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자유는 사치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의 자유를 내일도 보장하고 싶으면 오늘 누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써야 될 겁니다. 자유가 사치인 족속들 중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본인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법과 세상 진영 논리를 오가는 그런 자들도 포함될 텐데 말이야. 바로 이 목사님처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